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교독합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종을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거스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를 못해서 정말 근데 그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것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녀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가 울고 마음이 슬프니까 남편 엘가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당신이 아들이 없으면 어떠냐?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나를 보고 살아야지. 아들 없다고 이렇게 슬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나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형제에게 큰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그 자기 아내를 위로하기를 사랑하는 한나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니요. 내가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하는 사랑받는 아내 한나였습니다. 그래도 이 한나는 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견딜 수 없는 고통,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 어땠어요?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누가 하느냐? 괴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슬픈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뭐 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 예수를 다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한민국 한국교회 장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처음
예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100명, 80명 아이들이 많았어요. 예? 주일학교들도 많았고. 근데 어느 틈엔가 이제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자, 이 보세요. 대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5%예요. 그래요. 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5명이 믿고 95명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클래스가 한 60명 정도 이렇게 되면 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전에는 참 예수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보면 기도하고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믹션 스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3명이라는 게 3명. 3%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나 되나요? 더 내려갈 텐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럼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직원들이 100명 중에 젊은 셀러리맨들이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는데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한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아니 저 여인은 성전에서 포도주에 술이 취해 독주에 취했는가? 자매요 언제까지 술 취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제사장에게 제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만 동동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술 취할 정도로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게 뭐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를 예전에 담임하고 있을 때 우리 미얀마 한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고아원을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참 그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후배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맨 애들밖에 없어. 아이들 벌써. 아니 어른들은 다 어디 있냐고. 그 선교사님은 선교의 필드가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꼬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50명, 100명 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니 어른들은 하나도 없고 왜 애들만 가지고 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선교한 지가 20년이 넘거든요. 지금은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그 목사님의 참모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참 보면 선교지는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의 원산지가 돼서 89%가 불교 신자입니다. 미얀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따라서 다 그 우상의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말을 배우면서 우상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들도 어른 선교도 좋지만 애기들, 그 고아원들, 학령전 어린이들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마다 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주기도문도 가르쳐주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자.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볼 때는 아이들밖에 없어서 선교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미국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돼서 유학도 가고 거기서 또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일학교 청년들 이 복음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난했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유럽은 부자였어요. 유럽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유럽이 어땠느냐?
처음에는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유럽은 점점 잘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우린 유럽을 본받지 말자. 우리가 나중에 잘 살더라도 유럽 봐라. 저렇게 세속에 오염되니까 부자가 되고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가지고 저렇게 세속에 오염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잘 살고 선진국이 되어가니까 배부르고 든든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코로나 이제 다 해제가 됐다고 그래요. 해제가 된 것까지 좋은데 세상에 강남에 있는 술집에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불야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해제되자마자 때는 왔다 하고 밤새도록 술집에 철야를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물론 젊은이들이 잠깐 자기들이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더라도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아들들은 다 죽이고 애굽에서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죽이는 거예요. 딸은 살리고. 왜? 애굽에서 자꾸 아들들이 왕성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낳는데 모세가 너무나 얼굴이 출중하고 이래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누가 애굽 사람이 좀 붙잡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죽이지만은 이 갈대 속에 있는 내 아들이 둥실둥실 떠가다가 애굽 사람이 건져가면 아들이 데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안 죽는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그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살았죠. 여러분 요게벳은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아기 때 그리고 이제 둥실둥실 떠보낸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자기 아기인데 엄마가 말이죠. 아기를 낳고 그 갈대 상자에 나하고 있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둥실둥실 떠내버리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그래도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지 않고 훌륭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나중에 요게벳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모세가 말이죠. 그래서 유모로 가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랬어요. 그 누나들이 연결해가지고. 참 그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지혜가 그 나라 민족을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자예요. 사울은 사사였어요. 사울은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기도 많이 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이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 요게벳의 눈물 어린 기도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모세가 아기 때부터 나일 강변에서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훌륭한 모세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요게벳.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요. 앞으로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우리 총각
남자분들은요, 물론 이해는 해요. 예쁜 사람 좋다는 건 모두 동일한데 그거를 너무 따지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왕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산나예요. 수산나. 이 어머니의 기도가 말로 다룰 수 어린 시절에 양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반복 교육을 했대요. 같은 과목을 20번 이상 수산나는 자녀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 수산나는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예의 범절을 많이 따졌어요.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형제가 많을 때 아무렇게나 형제들끼리 무례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산나는요, 굉장히 자기 자녀들끼리도 형제들 간에도 예의를 갖추도록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웨슬레라고 하는 훌륭한 감리교의 창시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웨슬레는 감리교를 이룬 성령 충만한 귀한 목사님이시죠. 웨슬레. 그리고 이 수산나,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줬다.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얘들아, 내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 듣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 수산나 어머니의 기도와 또 훌륭한 양육으로 인해서 웨슬레라고 하는 훌륭한 리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알죠? 미국의 사업가, 자선가입니다. 참 미국의 큰 부자죠. 세계 제1의 전설적인 부호였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도요, 어머니 엘리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록펠러 어머니 저 보세요. 엘리자 데이비슨. 이 어머니는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11조 생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록펠러는 세상에 6살 때부터 11조를 했대. 아니 6살이 어떻게 11조를 해?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11조를 아기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그 11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할머님이 가르쳐줬어요.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할머님이 야 너희들도 11조 해라 해서 저는 11조도 기억해요.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는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가르쳤고 아기 때부터 11조를 했고 그것이 록펠러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던 것은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든 것은 바로 철저한 11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들이 많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어요.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요, 방탕하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는 공부를 하고 유학 보내줬는데 술집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이거 막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말이죠, 유학 보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술집에 가고 술집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또 교회는 안 나가고 이상한 이단한테 가가지고 행동하니까 이 모니카 어머니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방탕한 길로 갔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결국 이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초대교회가 나온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교회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와 기다림으로 훌륭한 어거스틴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 어머니가,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도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남편 엘가나와 이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16대 대통령 링컨, 에브라임 링컨, 우리 잘 알잖아요. 남북전쟁 승리해서 노예를 해방한 이 훌륭한 이 링컨은요, 백악관에 그 백악관에 그 뭐요, 카페트를 다 너덜너덜하게 돼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링컨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탄핵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낸시 행크스라고 하는 링컨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는요, 링컨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어려우니까 성경을 쉽게 풀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웠어요. 사실 링컨은 말이죠, 선거 때도 많이 떨어졌어요. 낙방도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선거에서도 낙방을 하고 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여서 긍정적인 위대한 지도자, 남북 정쟁을 승리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킨 훌륭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링컨 어머니의 양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희 할머니도 보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는요, 옛날에 그 6.25 전쟁으로 해서 할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42년 동안 헤어져서 만났어요. 이산가족으로. 우리 외할머니 불쌍한 분이세요. 결혼하자마자 애 둘 낳고 남편하고는 헤어져 40년 동안 혼자 살고, 아들은 만주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뭐 의사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외삼촌이.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외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근시가 그 우리 외삼촌이 이름이 근식인가 봐요. 아들하고 헤어진 그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마다 울면서 우리 할머니가요 기도했어요. 아들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할머님은 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할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떨어졌다 나중에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만나본들 뭐 다 이제 연세가 높아졌죠. 젊은 시절에 혼자 사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외딸이니까 우리 어머니 집에 오셔서 우리들 키우면서 사셨어요. 그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주의 종들하고 기도,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듬어 주시는 할머님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인생이 성공하는 게 언제 성공하냐면, 대학에 입학하는 게 요즘에 중요한 거. 인생에서 3가지 기회가 있어요. 대학을 들어갔느냐, 2번째 대학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택했느냐, 3번째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 이 3가지가 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기회를 놓치면 그래도 예외는 있지만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한 인생에 있어서 이 10대를 잘 보내야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과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과가 좋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 사람은. 근데 10대가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형제들이 많아요. 제가 미얀마를 갔을 때 참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제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재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없이 혼자 재수를 하고 하려니 떨어져가지고 내가 가서 잔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새벽마다 난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미얀마 한인교회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맨날 울까 그렇게 할까봐 몰래 울었어요. 예? 목사가 새벽기도 하다 너무 많이 크게 울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막 이를 악물면서 울지 않으려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울며 왜?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중요한 때 부모가 있어요. 함께 못 있어준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 속에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도 참 6.25라고 하는 끔찍한 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기고 전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가족이 찢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폐허가 됐던 그 슬픔과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려울 때, 그 고생스러울 때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와서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배부르고 등타니까 그 2세, 3세들이 유럽처럼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 어머니가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나와 너를 보고 울라 이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자,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자, 이거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네,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 다 같이 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보세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귀신이 들려서 하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전박대를 했어요. 놀랍죠?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느라. 물론 소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이 이방인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한 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 같아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를 시험한 거예요. 자녀로 먼저 이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여인이 개입니까?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시험 들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세요. 이 여자는 자존심을 버렸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도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안타까운 내 딸 건져내려고 그는 자존심을 버렸어요. 누가 기도하느냐? 자존심 버린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버린 자가 통성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은 올소이다. 당신 말이 옳소. 나는 이방인이요 개 같은 자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부스러기다는 좋으니 내 딸을 좀 건져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 29절에 뭐랬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 헬라인을 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를 테스트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아이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용서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내 딸이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여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 개 같은 존재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여인이 고침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축복했어요.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구경만 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삐뚤어 나갈 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내 아들이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상처가 있나이다
하나님, 내 아들이 제대로 학교 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8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는데 27절에 보세요. 백성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예수님이 막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걸 볼 때 이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고 너 자녀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자는 내가 내 자녀를 보고 울지 못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자녀를 향해 회개를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보고 울며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나를 보고 울며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와. 세상에 아주 빈들의 마른 풀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차던지 덥던지 알아?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너희가 말로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회개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말합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를 보고 울어라. 나의 부족한, 내 병든 나를 보고 내가 울며 기도하라. 이거 내 연약한 부분, 내가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참 이렇게 불쌍한 나를 보고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해야 교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해야 자식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내가 인색하게 사는데 어떻게 자녀가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믿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나는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 초대교회 위대한 사상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그것이 모니카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로 인해서 훌륭한 아들, 미국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나온 건 어머니의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를 가르쳐줬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형제를 자매님들 만나십시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를 잘 보고만 시켜줘야 돼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물르면 안 되잖아요. 그 중요한 거예요. 난 그래서 믿음 좋은 자매를 이렇게 결혼한 형제 보면 참 축하를 해요. 참 잘했다 잘했어.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자,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11절 좀 작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자녀를 드려, 뭐 내 건가 드리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 누가 그럽디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실 주님, 여러분 누굽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 왜? 주님이 샀거든요. 피로. 주님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이, 첫째는 간절히 기도했죠. 통곡하며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그분 거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드리고, 자,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역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도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거지. 왜? 주님이 피로 사셨으니까. 내 자녀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위탁해 준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또 내 자녀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가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먹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이 줬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 내 건가요? 주님이 주신 걸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거는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뺏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실 우리가요, 내가 뭐 헌금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주신 거 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었어요. 내 젊음을 주님께 바쳤다. 아니, 그 젊음이 내 겁니까? 주님이 주셔서 바친 거지. 주님 거지. 그잖아요. 주님의 것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를 여호와께 평생에 드렸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고요. 갈 때도 빈손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요, 부모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헌신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2장 교독해 봅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얼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네?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셔서 번제로 드린 겁니다. 한나만 자기 아들 사무엘을 평생에 여호와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이레 복을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요.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가 나에게 드렸던 것처럼 나도 너의 후손을 통해 내 아들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죠?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은 첫째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 한나의 모습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뭐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내 거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내 평생 내가 주 앞에 드려. 아니에요. 당신 인생도 주님 거란 말이에요. 내 건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 드린 것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모습은 첫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나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나 위해서, 내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 좀 성장시켜 주세요. 내가 더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회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모든 것 주님이 주셨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내 시간도 쓰시고 내 호주머니 돈도 하나님이 쓰시고 내 건강도 써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평생의 자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드린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회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건 뭐예요? 젖을 뗐어요. 사무엘이 태어난데 젖을 뗐어요. 이제 좀 자랐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집에 아이를 데려다가 갔다. 이 뭐예요? 어린 사무엘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교독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부모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하루 길을 갔는데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아이를 찾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사흘 길을 갔는데 함께 이렇게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흘을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과 말씀에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인데 부모님이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놀라면서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성전에 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모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나는 아기의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호와의 집에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 중심으로 자녀를 성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여호와의 집에 아이를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성장하게 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3남매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요즘 초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에 12독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성경 신구약 2독 2학년 2독이 6년 동안 12독 3남매가 다 12독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쯤에서 성경을 12번이나 읽었어요. 신구약을. 그거를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양육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장시켰던 이 자녀들이 어려웠을 때 어렵게 자랐지만 열등감이었고요. 또 3명 중에 2명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훌륭한 박사가 됐어요. 유학도 갔어요. 선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어린 시절부터 말씀 중심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자녀들인데 지금 봐도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아유 그거 좀 가르쳐주지 나도 그럴 걸.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게 했던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라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에 아이를 데려가서 엘리 지사에게 맡겼듯이 이 자녀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미얀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70명 됐어요. 어른들은 한 100명 가까이 됐고요. 미얀마 한인교회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때는 교회를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나오지? 봤더니 국제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국제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주일날 빠지고 그 체육대회 가는 거예요. 그럼 5시에 끝나요. 그럼 우리 교회 저녁이면 7시도 안 나와. 또 한 가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바이어들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니까 공장도 있고.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요. 그럼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어만 오면 교회를 빠져. 어디 가냐 그러면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골프를 왜 쳐? 거기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중직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답답하더라고. 아니 왜 갑니까 거기를? 주일날 좀 가게문 좀 닫지. 예? 주일날은 안식일인데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바이어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혹시 또
계약이 안 될까 봐 떨어서 그런지 비유를 맞추면서 아침부터 갑시다 뭉치러 가는 거예요. 주일 범하는 거예요. 아니 초신자면 이해가 돼요. 집사님 중에서도 중직자였어요.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 그러면 됩니까? 아니 아이들도 국제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하나도 안 나와 교회를.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안 왔어요? 아니 주일 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녁 예배라도 나와야지. 7시 예배.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거는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행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현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독자이상을 바치는 게 말이 돼요? 바쳤더니 주님이 축복했잖아요. 뺏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뺏는 분입니까? 주님이 우리 호주머니 돈 뺏고 시간 뺏는 우리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응답을 주세요. 영육간에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꽃피는 나라마다 선진국이라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은 5,000년 6,000년 역사 속에서 931번의 외국 침략을 받았어요. 비참하게 우리 여러분 138년 전에 우리나라의 형편은요. 진짜 조선 땅은 미래가 없었어요. 138년 전에 성령 충만한 서구의 엘리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 복음 전했어요. 138년 만에 우리나라는 변했어요. 신기하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신다고요. 왜 그걸 물으십니까? 300년 전에 미국이 있었나요? 300년 전에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발견해서 미국이 세워졌어요. 미국은 300년 만에 막강한 세계가 되었어요. 그죠? 영국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프랑스, 독일로 들어갈 때 흥망한 르네상스 시내가 되었어요. 이 복음이 한국에 북한에 왔을 때 평양과 황해도가 복을 받았어요. 이교 때문에 이 복음이 남한에 왔을 때 남한이 복을 받고 북한은 거지가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피난민들이 와서 예배당을 짓고 한국 서울교회를 세웠어요. 추경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이 모든 이북의 목사님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당부터 건축했다고. 그래서 서울의 상권들을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거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 너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골동품같이 예수 믿냐. 고지고대로 하면 어떡하냐. 대충 하고 말지. 아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차던지 덮던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진짜 독자 이상을 바칠 때 하나님이 역사한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 훌륭한 기도의 선지자가 이 뒤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젖된 후에는 성전에 데리고 제사장 옆에 가서 교육을 시켰던, 그래서 훌륭한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 왕 세울 때 기름을 부은 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했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나머지 여생 한나와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가정 복음을 이루고 나도 살고 자녀를 살리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